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또 군대를 치러 오는 군대를 또 막기 위해서 한쪽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장군은 키가 크고 전신 무장을 한 골리앗.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그하고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다윗이 그 싸움이 있는 곳에 있는 그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먹을 걸 가지고서 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되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립니다. 블레셋 군대는 다 이제 물러갑니다.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뛰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였고, 근데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어. 누가 봐도 다윗을 지금 높이는 이제 그런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 안에 질투심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은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거짓말까지 이제 하게 되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약 10여 년 동안 거칠고 험한 살기 힘든 광야로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10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네겝 광야, 높당, 아둘람 굴, 이런 곳이 다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지금 지냈던 그런 광야의 이름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142편은 다윗이 약 10여 년 동안 도망 다녔던 곳 가운데 하나인 굴 속에 있었을 때, 이 굴이 엔게디 굴인지 아둘람 굴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 굴 속에 있었을 때 지은 시고, 그곳에 있었을 때 드린 부르짖은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142편을 다시 읽으면, 다윗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때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그 구절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금방 이제 와닿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굴 깊은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왜 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행을 왔나요? 지금 다윗이? 저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면 굴 속에 이제 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있는데, 그런 굴 속에 성지순례 구경하러 간 건가요, 지금? 다윗이? 왜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굴 탐사하러 갔나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숨어 들어간 곳이 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살기 위해서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은 억울했을까? 얼마나 원통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기다리던 차에 나가서 다 골리앗과 싸운 겁니까, 다윗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백성들의 인기를 사울 왕보다 더 얻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과 싸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곡식을 갖다 주려 갔다가 그 상황을 보게 됐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됐고, 신앙 양심상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사람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가지고 있던 물매를 이용해서 그를 향해 돌을 던진 것 뿐이잖아요. 사실 돌은 다윗이 던졌지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매일 다윗이 물맷돌 돌 던지는 연습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골리앗이 나타나면 내 이마에 이 돌을 박으리라 그러고서 훈련하고 연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으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눈치만 보고 누가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까, 우리나라를 구할까, 지금 눈치만 보고 있었었는데 백성들은,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럼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고, 사울 왕에게도 유익된 일이죠.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나라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백성들을 두렵고 떨게 했던 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면 사울 왕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노래를 했다 할지라도 사울은 다윗에게 상을 주어야 하고, 백성들에게 이 다윗처럼 말이죠, 용맹하고 이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야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못 살아요. 못 살아. 억울해서 못 살고, 원통해서 못 살고, 답답해서 못 살고, 못 살아요. 못 살아. 그 상태 이대로는 못 삽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윗이라고 뭐 특별한 사람 아니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표현보다도 조금 더 다윗의 심정을 담은 표현을 2절의 소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토로하는 기도. 마치 물 쏟듯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내는 기도. 토로하는 기도. 또 다른 말로 토설하는 기도, 숨겼던 사실을 밝히어 비로소 말하는 이 토설하는 기도. 오늘 다윗의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102편을 보면은, 시편 102편을 보면은 그 102편 그 숫자 옆에 이런 게 써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시. 그럴 때에 썼던 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근데 이 102편을
그거 설명 없이 그냥 그 말씀만 읽어봐도 얼마나 이 시인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는가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뼈가 숯처럼 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탔어, 다 탔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된 거예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었어요. 피골이 상접하다. 여러분의 이 피부 이것이 뼈에 붙은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혹시? 그게 어떤 모습인지 상상 가십니까? 저는 17살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이 뼈밖에 없는 상황.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상황까지 갔는지, 괴로웠는지, 고통스러웠는지를 시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우니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가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얼마나 고통과 아픔에 괴로움에 눈물을 흘렸으면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눈물로 빵을 먹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눈물 섞인 물. 여러분, 그거 먹지 않으면 인생 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으면 지금 이 시인이 이런 표현을 지금 써서 지금 시를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하듯 그렇게 주님 앞에 쏟아내어 놓으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토로하는 기도예요. 다 쏟아놓는 기도예요. 그러면 때로는 음식 잘못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약도 먹고 뭐 하지만 어느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시원해요? 토해내는 게 시원합니다.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가 억울한 지경에 처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듯, 내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듯 부르짖으십시오.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묵상 기도였겠습니까? 침묵 기도였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였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알 수 있어요. 잘 성경을 읽어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죄수들이 함께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소리내어 기도하니까 그 소리 들은 거죠. 소리내어 찬송하니까 그 찬송 들은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다른 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런 모든 상황, 이런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며 토로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괴로움, 고민, 아픔, 고통을 토하듯 이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수님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건요, 이 정도 되려면요, 보통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땀이요, 뚝뚝뚝뚝 핏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어느 정도 기도해야 그런 상황이 올까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그런 기도가,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이거 웬간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는 그거 되지 않는 기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잘 표현해 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정도는 돼야 그 정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 토설하는 기도를 드릴까? 왜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하며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지금 진술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고통 중에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어떤다고요? 아셨나이다. 다윗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는 앞길이 캄캄해요. 막막해요. 이 굴에서 이제 어떻게 나가나, 언제 잡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더 이상 어떻게 전진할 수 없는 굴 속에 갇혀있는 이 소망 없는 환경, 절망적인 환경,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토로하는 기도를 지금 다윗은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 고통 중에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에 압도돼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숨이 넘어갈 듯 그렇게 허덕일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하고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것 다 쏟아내어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을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은요, 이런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39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33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지금 내가 굴 속에 있지만 비록 내 앞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보고 계시다는 사실, 돌아보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은 다윗이 확신있게 지금 갖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여러분의 삶에 그냥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걸,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토설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오른쪽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펴보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해요? 나를 아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도망 다니는데 뭐 다윗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 오른편을 좀 보십시오. 아무도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굴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피할 곳 없어요. 피난처도 없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지금 다윗의 안전한 지금 처소가 되지를 못합니다. 언제 누가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해서 사울이 잡으러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다 지금 수배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실제적으로 누가 고발해가지고서 들킨 적도 있다고요. 믿을 사람도 없는 거고 어디 안전하게 지금 있을 곳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이의 방패시로다. 주님밖에 나의 피난처가 없다고, 주님이 내가 피할 바위라고, 산성이라고,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모든 이에게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오른쪽에, 내 왼쪽에, 내 앞에, 내 뒤에 아무도 나를 도우리 없고 의지할 곳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토로하는 기도하고 토설하는 기도하는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여러분도 함께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만날 때에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예레미야 29장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들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말씀에 아멘을 못합니까? 아직도 뭘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굴에 있어요, 굴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다윗이 있는 굴, 이 굴은 과연 어떤 곳일까? 다윗에게 이 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굴은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굴은 다윗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데는 도망다니면서 피신당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굴은
하나님께를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음껏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금방 들킵니다. 금방 발각됩니다. 근데 이 굴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상관없어요. 다윗을 쫓는 자들에게 들리지가 않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고 마음껏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굴은 어딘가?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바로 그 굴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 속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럴 용기가 있는지 없어요. 그 여건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마음껏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이 몸된 교회의 이 굴,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새벽 기도에 레위기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데 어려운 말씀이에요, 레위기. 그러나 그 레위기가 얼마나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레위기거든요. 이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내어 나의 억울함, 나의 원통함, 나의 답답함,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속 안에서의 문제들과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내 놓는, 토로하는 기도의 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이 나오는 사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아뢰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토로하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아뢰고 부르짖고 토로하는 자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돌아보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